사무엘하 24장입니다. 구약성경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매우 재밌습니다. 먼저 살펴볼 거는 이제 24장 이제 이 사건이에요. 사건의 교훈을 보면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인구조사가 잘못된 일이라고 이제 3절에서 요압이 경고를 합니다. 3절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3절에서 요압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는 게 나쁜 것인가?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금을 거두려고, 누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징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 젊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이제 뭐 나중에 필요할 때 군대를 이렇게 모으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결국은 뭡니까? 세금을 더 걷고 군대를 키우겠다. 이거는 나라를 이제 우리 시대로 보면 당연한 건데 결국엔 이제 나라를 이제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힘을 모으는 것인데, 근데 이 인구조사가 그렇다면 그 전에는 뭐 일반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뿔나팔 불어가지고 모여라 그러면 막 잔뜩 모이고 나가 싸우고, 뭐 세금이 어디 있어요? 왕이 없으니까 세금도 없고 그냥 지방 분권제였죠. 그래서 막 각 지파별로 알아서 살고 동네별로 알아서 살고 이랬죠. 그러니까 그런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구조사를 해서 군대도 모집하고 세금도 걷겠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결국에는 국가 중심의 사회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주변 나라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나라가 이제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 정복하죠. 정복해서 나라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제국. 뭐 아수르, 뭐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제국이었죠. 로마, 뭐 페르시아, 뭐 많이 있었죠. 이렇듯이 다른 일반적인 나라들은 이런 제국을 지향을 해요. 근데 제국을 지향한다는 건 뭐냐면 이 제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수직적인 구조, 그런 구조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잖아요. 그죠?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가 된 사회가 정의롭기가 어렵죠? 그죠? 우리 사회만 봐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 계층화가 심해지면서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모두의 각자가 갖고 있는 힘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뭐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힘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도 무시하고 때로는 법도 이용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라미드와 같이 수직적인 구조에서는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전된 사회 구조라고 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 사무엘이 또 일찍 경고를 했어요. 왕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거다. 근데 지금 또 요압이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강행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했다. 요압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지만 또한 동시에 또 직언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압은 또한 군인이에요. 참 군인. 군인은 명령에 따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직언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인구조사를 할 때 누가 인구조사를 합니까? 각 동네에 있는 이장, 통장, 반장 이런 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단기 알바를 고용해서 각 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나요? 여기 본문에서 누가 조사를 합니까? 누가 조사를 해요? 그죠? 그럼 이 장관들이 돌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군인들이 한 거예요. 보세요. 어디죠? 4절에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을 재촉했다라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뭐 돌아다닙니까? 이렇게 지휘나 이렇게 막대기 하나 들고 지휘나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상비군들, 그죠? 뭐 친이 되면 뭐 아무튼 뭐 이런 군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할라에서 맥두까지,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부엘세바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같은 표현이에요.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군인들이라니까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겠어요? 아니면 좀 험악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인상 쓰고 있는 거 아닌데, 그죠? 그럴 거 아닌데 그냥 무기 칼 차고 있고 이러면 긴장되잖아요. 그죠? 경찰들 앞에서 괜히 긴장되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게 결코 뭐랄까 평화스러운 분위기는 아니다. 그 군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딱 긴장이 되겠죠. 우리 동네에 왔어요. 뭐 누가 몇 명 있는지 본대요. 그러면 일단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저기를 뭘 해야겠죠. 이렇게 잘 이렇게 순응해야겠죠. 그죠? 아무튼 그랬을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 정부에 가진 그 위력을 행사했다. 위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변한 것입니다. 변한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거나 이렇게 이웃사촌 간에 이렇게 정겹게 지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앙정부가 힘을 갖게 돼서 각 지방을 통치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게 결국 2절부터 9절까지는 이 죄를 고발한다. 그 어떤 범죄의 정황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절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혼내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자, 1절이 기가 막힌 거죠. 자, 1절에서는 누가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진노해서. 근데 왜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써있나요? 아니지만 추측하건대 불순종했겠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엄격히 말해서 이유가 없죠. 이유를 모르죠. 불순종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또 뭘 불순종했는지 모르죠. 왜 몰라요? 말을 안 해주니까. 말을 안 해주고 다짜고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이 본문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다짜고짜 왜 진노하셨다. 근데 이유를 몰라요. 당연히 이걸 읽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순종했겠지라고 추측을 하든지 아니면 이유가 뭘까라고 궁금해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진노하셨고 그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이야기는
다윗은 모르죠. 왜 다윗이 모르냐? 왜냐면 2절에서 보니까 그 인고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2절에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면, 명령권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내용은 다윗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현실이고 1절은 뭐냐면 사람이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움직이셨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게 한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2절의 현실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지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은 맞는데 현실의 상황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냐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왜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거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이렇게 썼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 하나님 화나셨대요. 근데 이유를 모른다. 왜?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근데 왜 움직였는지, 이제 저희를 치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도 그 일을 모른다. 다윗이 알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알면 자기가 범한 죄를,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면, 우리가 죄 짓고 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돌리겠죠. 그래서 1절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 거의 그런 일이 없다. 그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쭉 짧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과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인정하기가 글로는 쉬운데 현실로 부딪히면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어떤 가장 전제가 되는 건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알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또는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만한 주권과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신앙의 가장 큰 전제가 되지만 또한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이 1절 보고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읽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근데 다윗 보면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다면,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다윗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 또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또한 불쌍히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기치 않은 불행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된 걸 수도 있지만 또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또 우리는 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려주셨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선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형제자매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를 뭐 형제자매가 아니라 제3자를 만났다고 해서 그냥 우연히 만나거나 아니면 누가 소개시켜 만나주거나 이런 거지. 만남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뭐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은 사기 당할 때 우리의 처절한 상황일 때 이렇게 처참한 상황일 때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절박할 때, 그죠? 누군가 절박할 때 손 내밀어서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사기에 이렇게 이게 온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잘못 선택했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원망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신앙의 중요한 가장 큰 전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읽어볼게요. 10절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흐름이 반전이 되는데 왜냐하면 10절에서 다윗이 깨달아요. 마음에 자책하고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참 재밌죠. 그리고 근데 10절에서 보면은 왜 그걸 깨달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빈칸, 이 행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왜 다윗이 이제 돌이키고 깨달았을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튼 그런 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앞에서 특히 요압이 이제 경고할 때 다윗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재촉했죠. 오히려 까불고 있어. 얼른 해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10절에서 갑자기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깨달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앞에 있는 다윗과 뒤에 있는 다윗이 좀 다르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다윗은 뭐냐면 군림하는 제왕으로서 군림하는 다윗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까불고 있으면서 까라면 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다윗이고 10절 이하의 다윗은 뭡니까? 큰일 났다. 그런 다윗이에요. 깽깽하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인정을 하니까 선지자가 가지고 자 1, 2, 3번 중에 고르세요 하면서 뭐 1번은 7년 기근, 2번은 3년 석 달 도망, 3번은 3일 전염병 이거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왕의 앞에서 큰 소리 치던 그 왕의 어떤 뭐랄까요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세 가지 중에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벌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처벌 1, 2, 3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바뀐 거예요? 다윗이 죄를 깨달아서 그리고 이 처벌 3종 세트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처벌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죄를 인정했더니 처벌 3종 세트 중에 고르라더라. 근데 1, 2, 3번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가벼운 것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정치인이고 그래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할 줄 알았던,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회개는 값을 치러야 해요. 값을 치러야 합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회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첫 번 처벌을 받아야 돼요. 1, 2, 3번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뭘 뺐어요? 14절을 보니까 1, 2, 3번 중에 3번 뺐어요? 2번 뺐어요? 1번이요? 3번은 안 뺀 거죠. 3번은 자기가 선택한 거죠. 뺀 거, 제외시킨 거. 2번을 제외한 겁니다.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손에 빠진다라는 것은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원하지 내가 사람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도망치고 싶지 않다. 도망치는 거 지긋지긋하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을 못하겠다. 내가 1, 2, 3번 중에 2번은 이건 절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1번 아니면 3번인데 1번을 왜 제외시키는지 얘기하지 않지만 결국엔 3번의 결과를 맞게 돼요. 그래서 전염병 몇 달? 3일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4절에서 놓쳐서 안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죄값을 치르겠다 결심하고 골라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 우리 이것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다윗은 자기가 완전하지 않고 죄 저질렀다는 것도 알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14절에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느냐, 전염병이 아무도 안 죽고 지나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래요. 7만 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앞에 인구조사를 할 때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8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한 80 곱하기 4 하면은 48에 320 또는 500만 명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한 7만 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 수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7만과 지금 우리나라 인구 거의 그냥 대충 5천이라고 치면 5천만 명 중에 7만과 500만 명의 7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왔는지 아무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전염병이 미치려고 하는데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그래서 천사를 멈추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재앙을 멈추신 거예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 전에 멈추시지? 왜 예루살렘만 무슨 특혜를 주시는 겁니까? 불공평하게.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거를 되게 가슴 아프게 인정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모른다. 모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의 그 재앙이 내리기 전에 멈추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원래는 예루살렘도 재앙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아야 되는데 그걸 멈추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거잖아요. 뉘우치셨다는 건 이제 원래 계획이 아니라 이제 잠깐 내 뜻을 바꾸겠어. 이러면서 이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를 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이 한 입 가지고 두말한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자꾸 말을 바꾸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위험이 있으려면은 막 계획을 막 바꾸고 뜻을 막 휙휙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변덕스럽다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지만 대신에 얻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면 자기 뜻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변덕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변덕 덕분에 하나님은 또한 긍휼을 베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서로 이제 긴장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한번. 하나님의 뜻이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우리는 싫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나를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좀 뜻을 바꿔주길 바라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죠. 그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다윗이 기대했던 그 긍휼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갔더니 마라우나가 아니라 아라우나죠. 아라우나가 왕을 보고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너의 타작마당을 내가 사서 단을 쌓겠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뭐라 그래요? 거저 가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거저 가지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 아라우나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1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2번 왕이 무서워서 이렇게 했다. 어떤 것 같습니까? 2번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 지금 10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깨갱하고 있고 막 그러지만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전국을 막 다 뒤집어 놨던 사람이에요. 그만한 힘도 있었고 군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코 물렁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사실 다윗 왕이 왔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다윗이 막 그 마음에 막 슬픔이 있는지 아라우나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냥 다윗은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가지세요 라고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아니다. 나 공짜로 안 받을 거야. 너한테 값을 치르겠다.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회개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라는 것은 어쨌든 잘못한 일에 대한 뭔가 대가에 들 그를 내가 감수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 돌이켜서 다르게 살겠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돌이켜서 다르게 살고자 했을 때 치러야 할 값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값도 있지만 또한 내가 다시 좋게 그러니까 내 삶을 바꿔서 살고 싶을 때 치러야 할 값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값을 모두 치러야만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기 두드리면 그래서 회개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봐봐요. 여러분 11조 내시잖아요. 11조 생활하신 분들은 많을 텐데 월 200벌 때 20만 원 내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월 1000벌 때 100만 원씩 내는 게 어려울까요?
월 2천 벌 때 200 내는 건 쉬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우리가 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재벌이면 모르겠는데 월 200 받을 때부터 생활해서 사업을 키워가지고 월 1000, 2000, 3000 이렇게 번다면 그 200, 300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거를 그냥 교회 갔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아까울 것 같긴 해요. 그죠? 물론 이제 3천 번다는 건 생각만으로는 흐뭇해지지만 그렇지만 내가 11조를 낸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낸다고 생각하면 좀 아까운 감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 나중에 여기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서는 곳인데 한마디로 여기는 한남동쯤 될 것 같아요. 서울의 한남동. 제일 비싼 집이 한남동에 있잖아요.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 있는 동네가 한남동이에요. 그러니까 한남동쯤 된다고 봐요. 자, 근데 그거를 이제 다윗이 살려고 하는 거. 물론 다윗은 돈은 많아요. 근데 그거를 헐값에 살 수 있나요? 아니, 헐값에 주고 샀을까요? 제값 다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24절 같은 경우, 이제 다윗의 말을 보면 제값을 다 주고 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값을 다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깝지 않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자 했을 때 그 값이 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내가 삶을 돌이키려고 했을 때 치러야 할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도 있는 것인데 그 값을 온전하게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디스카운트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회개는 값을 정확히 치러야 해요. 그 다음에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점에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회개의 역설이기도 한데 회개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그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과거로부터 어떤 그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손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감싸 안고 감수하고 값을 치르고 그리고 또한 변화에 대한 값을 또 치르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이 열려요.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는. 결국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역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가 쉽지 않죠.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이런 부분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개요는 우리가 다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죄를 지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회개할 때 다윗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잘못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것,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잣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닌데 라는 것을 이제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행동과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쩌면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 잘못이야? 죄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명백한 잘못을 말씀드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어떤 사회에서 하는 활동이나 직업이나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고 우린 지금까지 생각해 왔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미쳐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두 가지 값을 치러야 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지난 세월 동안 어떤 말과 행동으로 잘못해서 나의 가족에게나 식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거는 분명히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수해야죠. 부인하지 말고 값을 온전하게 치러야 되죠. 부인하지 말고 온전하게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변화해야 돼요. 근데 변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값을 치러야 해요. 온전하게 제 값을 치러야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새로운 미래가 우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전혀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뭐랄까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안주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뭔가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막 살았느냐? 그건 아닌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제가 너무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악한 일은 왜 하나님 그랬어요? 라고 굳이 따져야 할 일도 없고, 그냥 그걸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전에는 막연하게 인정을 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세상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관심도 없었고, 나와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본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습게 보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냥 쉽게 살려고 쉽게 하나님은 세상을 쉽게 살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넉넉고 살다가는 진짜 그렇잖아요. 이런 말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 좋아하다가 그 집 꼴 못 면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배달 음식 시켜 먹다가 그 집 꼴 못 면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하는 말이에요. 이렇듯이
세상은 이렇게 만만한 사회가 아닌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고 그냥 뭐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안주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것을 그냥 그 안에서만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잘못인 줄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니까 돈이 안 모여요. 목표가 저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계획적으로 차곡 모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니까 모았다가도 필요한 데 있으면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산 것도 세상을 우습게 본 거고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두 가지 값을 또 치러야 되죠. 잘못 살았으니까 그 값을 치러요. 그거에 대가는 뭐냐? 돈이 별로 없어요. 모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마땅히 치러야 돼요. 모은 돈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회를 못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신 차려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 종잣돈이 없어. 미천이 없어. 그러면 못해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해요. 내가 이제 뭔가 막 적극적으로 막 달리고 싶은데 못해요.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막 빚져서 하겠어요? 그럼 위험해서 못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감수해야 될 몫인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 앞으로 내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세요. 밝은 미래. 그런데 역설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따져 물은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지난 과거에 했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씁쓸하지만 온전히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위해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